자,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의 어쩌면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늘에 비를 멈추기도 하고요, 죽었던 아이를 또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함께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그건 좀 이질감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찌 보면 너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모세니까, 그래도 엘리야잖아 라고 이제 또 뭐 변명처럼 핑계처럼 그렇게 좀 이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하나님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엘리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떤 사람이래요?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뭐 엘리야니까 모세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명도 못하게끔 야 엘리야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작은 차이가 큰 기적을 만든대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어쩌면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짚어가면서 우리도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복잡한 이제 대지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확실함에 대하여 질문 없이 따라가는 믿음. 자, 불확실함에 대하여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질문 없이,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따라가요? 물어보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 이러면 이게 이제 사실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던 시대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자, 와이프를 어디서 얻어왔냐면 이제 이방인 와이프를 얻어왔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라고 하는 와이프를 얻어왔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악하고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아예 국교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섬기게끔 만들어 버리고요, 심지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폭정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가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바로 그 당시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랜 바로 그런 시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바로 그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너 아합한테 가라. 그래서 아합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 쭉 보세요. 보면 1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폭정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왕 앞에서 비 안 내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이라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 사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엘리야는 그냥 군말 없이 그냥 와서 뭐 해요? 그냥 해요. 심지어 2절을 이렇게 보면요, 2절 3절을 보면 3절을 보니까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레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얘기가 나와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 위험해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니까 가요. 그냥 하라니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합 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이세벨이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숨어라 라고 하니까 또 숨어요. 그래서 숨었는데 비도 안 오고 하는 가운데 숨어서 그리 시냇가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네,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너를 먹일게.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먹이겠다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먹이겠다는, 이게 사실 대책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이게 집어다 줘가지고 또 먹게 됩니다. 근데 비가 한동안 안 내리니까 그 그리 시냇가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말라요. 그러니까 마르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어딜 가래요. 과부의 집을 가래요. 그러면 거기서 먹을 걸 얻을 거래요. 근데 이런 스토리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별로. 그냥 일이 일어나면 우물이 말랐네, 시냇가가 말랐네, 그러면 어디로 가?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엘리야는 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뭐해? 라고 그 다음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일이 또 벌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를 그때 알려 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일들이 있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쭉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기 끝까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의 다음 발걸음까지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심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가 뭐 해야 할지까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을 가면요,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가야 할지 그 다음 그 말씀을 하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심술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안 가르쳐 주시면서 가려주시면서 꼭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술 부리시는 게 아닌 진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보여주시면 마음이 되게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어디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래를 내려다 보래요? 보지 말래요? 보지 말래요. 이 건너가야 하는데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건너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서워서 못 건너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목조목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되게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 여러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죽는다, 나는 뭐 20년 뒤에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때까지 내가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로 잘 정리해 가지고 제일 잘 살아볼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된대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 마음은 어때요?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오히려 남아있는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보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요즘 뭐예요? 그 코로나. 이런 코로나 엄청 작잖아요.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작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숨을 쉬는 것이고요.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게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아니하든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보여주신 것만큼 그 한 걸음을 차곡차곡 이제 걸어갈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릇지 마시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비상식적인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심 없이 따라가는 믿음. 자, 비상식적인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심 없이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들여다보면요, 때로는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 이제 머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라.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러분 이 시돈은요 여러분 누구의 고향이냐면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란 얘기예요. 아니 피할 곳도 많은데 아니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향인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는 데예요. 어디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더군다나 자 사르밧에 가서 누굴 찾아가래요? 여러분 과부를 찾아가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비가 오랫동안 안 왔어요. 그래서 물도 부족하고요. 사실은 음식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자한테 가야
어떻게 보면 뭐 물이라도 음식이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과부한테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시돈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과부에게 가서 음식 얻어먹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우리가 항상 이 상식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 때마다 이걸 계산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보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해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했던 자들이 뭘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아니 왜 시돈으로 갑니까? 거기 가면 당장에 잡히죠. 아니 과부가 뭘 먹을 게 있다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는 가라 하시니까 또 가요. 네. 또 과부 만나러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와 다른 믿음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계산해 봐요. 이게 합리적인지, 이게 효과적인지, 이게 가능한 일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고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결국은 그 고민하다가 뭐 해버려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국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가 아니라 그냥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가볼 줄 아는 믿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와 조금 다른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고민해보고 계산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엘리야처럼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으로 가요. 그리고 과부를 찾으러 가요. 자, 10절서부터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요. 성문에 이르니까 정말로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물어봅니다. 자,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만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1절을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자, 물 가지러 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먹을 걸 가지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2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대요? 떡이 없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과부한테 가면 거기서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 과부를 만났어요. 음식 가져와라. 그러니까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라 그래요?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두루 들어가 내 아들하고 같이 먹고 그것이 마지막 음식이니까 그거 먹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부로부터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과부 만나러 가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먹을 거. 하나님 과부 만나면 먹을 거 주신다면서요. 미리 다 얘기해 두셨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그런 불평이 없어요. 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되죠?
왜 이렇게 어렵지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믿음인 거예요. 이상한데? 분명히 가면 먹을 걸 준다 그랬는데 지금 먹을 걸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네?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이제 엘리야의 믿음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부가 나한테 먹을 걸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너도 순종을 해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거기 읽어볼게요. 줄 쳐졌는데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이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그것 만들어 가지고 오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와.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름과 가루 뭉텅이가 마지막이 아닐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거 마지막이 아니야. 먼저 내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종하면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끝까지 순종할 때, 그리고 엘리야의 또 말하는 것에 대하여 과부가 또 순종하며 또 따라올 때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아멘. 뿌리는데 자, 뭘 흘리면서 뿌려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대요. 심지어 울며 씨를 뿌린대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순종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면서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씨를 뿌렸더니 자,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랑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주 믿음의 작은 차이.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가보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가지요가 아니라 잘 안 보이는데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